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2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의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히 한지라. 이에 이르러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아나니아가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서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짓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의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말씀으로 22장 말씀으로 죽음의 위기까지도 전도의 기회로 삼다. 죽음의 위기까지도 전도의 기회로 삼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목숨을 걸고 주의 이끄심에 따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또 가이사랴에서 눈물의 작별을 한 후에 이제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와서 사역을 보고하고 선교 보고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우리가 유대인들이 당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 이대로는 너무 위험합니다. 적어도 당신이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폐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필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율법을 거룩한 것으로 여전히 우리도 지키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오해하여 저렇게 당신을 죽이려 하니 이 오해만 풀어도 당장에 이 자리에서 큰 위험을 모면할 수 있겠다라는 야고보의 판단에 의하여서 이렇게 바울은 그 말에 동의하여 실제로 머리도 깎고 율법의 그 서원을 지키는 그 정결 예식을 감행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있는 장면을 또 누군가가 보고 나서 바울의 이 시도는 물거품이 되고 말죠. 일단 바울은 죽여야 하는 존재였기에 바울을 발견하자마자 소리치며 저 바울 잡아라 라고 하며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던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폭행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 모습을 로마의 관료들이 듣고 나서 천부장이 듣고 군사를 이끌고 수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소요 사태를 진압하고 바울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정식 재판을 넘기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처형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호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3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로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 로마 천부장에게 헬라 말로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세번역으로 보면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내가 헬라 말도 할 줄 아느냐? 당시에 헬라어가 공용어처럼 사용이 됐지만 당시 귀족들이나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유물로서 헬라어가 사용이 되었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38절에 이런 사람은 아니었을까라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소요를 일으켜서 한 자격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를 건너가던 애굽이 아니냐. 바울이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몇 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만 명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요세푸스의 역사가의 이야기를 보면 그때 소규모의 수천 명의 자객들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이 이런 그런 반란의 소요 사태를 일으켰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헬라어도 사용을 하고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흥분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혹시 내가 그와 관련된 사람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39절에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고 소읍이 아니라 길리게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할 수 있도록 좀 허락 좀 해달라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 소요 사태를 자기가 한번 좀 진정시켜 보겠다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천부장 입장에서는 이 자신이 경찰로서 이 오순절에 이 행사를 잘 진행을 하고 무리가 없이 마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청을 들어줍니다.参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히브리 말은 당시에 아람어였습니다. 그 아람어로 21절에 보니까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하는 변명을 들으라. 여기 우리 성경에는 변명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에는 해명으로 되어 있죠. 설명할 수 있게 해달라. 나는 여러분들이 가진 오해를 좀 풀고 싶다라고 하는 말로서 말을 시작을 하는데 그 말을 히브리 말로 시작을 하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해지니라. 우리도 막 외국인이 갑자기 한국말을 엄청 잘하면서 말을 하면 그의 말에 집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바울이 유대인들이 쓰는 그 히브리 말, 아람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깜짝 놀라서 당황하면서 이 바울의 말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도 너희와 다른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기 위하여 아람어를 쓰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로 해도 충분히 그들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바울이 이렇게 아람어로 사용하면서 난 너희들과 같은 민족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것이고 이제 바울이 하는 해명의 많은 부분들이 나도 너희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로서 논지를 펼쳐나가게 됩니다. 3절에 보십시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이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살기 위해서 변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바울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자신의 시민권이나 자신의 민족성이나 자신의 어디서 공부했는지 학벌까지 이용하면서 바울은 최대한 자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린 이 자리 가운데
해명을 하고 있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증거한 것은 바로 자신이 가말리엘의 문화였다. 너희들이 다 존경하는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 가장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바로 나다. 그래서 그 가말리엘을 통하여서 율법을 철저하게 배웠고 그 율법대로 살았던 나다. 그리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가득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을 지금 폭행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너희들의 열심이라는 거 내가 알아 라고 하는 말로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호소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도 너희들처럼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던 시절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4절의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장면은 사실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울이 아마도 살인까지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후에 디모데전서나 보면 자신이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디모데전서의 말이 나와 있는데 아마도 자신이 이런 살인의 기억이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 계속 자신의 논지를 이어갑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고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던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바울이 그런 공문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다. 그들에게 항상 공문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넣고 혹은 살인까지도 하고 사형에 처하는 일까지도 직접 주도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저 대제사장이나 장로님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메섹에 있던 자들, 아마도 스데반의 그 순교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메섹에도 이 공동체가 있었다는 소식, 그쪽으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핍박하고 잡으려고 달려가던 중에 무슨 일을 만나는가? 6절에 보니까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오정은 정오를 말합니다.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게 되었다.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갑자기 나에게 나타나셨다. 이거를 나는 있는 그대로 지금 증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바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에서 이미 바울이 한번 겪었던 일에 대하여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던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그때 9장에서 나와 있던 말씀과 바울이 직접 자신이 증언하는 내용에서 다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을 보면서 바울의 이때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는데 7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는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땅에 엎드러졌다라는 말은 완전히 무기력해졌다라는 의미의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무기력해지며 호련한 빛을 맞이했을 때 어떤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는데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인데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지금 박해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는 건데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인들과 동질시했고 그의 음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것. 바울이 예수를 박해하는 것, 내가 하는 이 열심이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구나를 그때 깨달았다라는 하며 간증을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이십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자, 9장 5절에도 이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다. 다른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거든요. 다른 예수가 아니라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더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 9장 17절에도 똑같은 본문인데 거기에는 반대로 나오죠. 그 사람들이 소리는 들었는데 빛은 보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빛은 보았는데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반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대냐, 왜 반대로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리를 들었든 빛을 보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빛을 자기에게만 비춰줬다라는 거예요. 함께 다메섹에 달려가던 다른 유대인들에게 준 게 아니라 나에게만 선택적으로
그 빛과 소리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함께하던 다른 사람들은 그 주님의 사역에 참여함에 받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예수의 사역을 보고 들어도 하나님 그 빛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택한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소리가 들리고 빛이 보이는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은 그 복음에 참여함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묻게 되는 반응으로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겠습니까? 나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십시오. 무엇을 위해 내 목숨을 주님께 드려야겠습니까?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겠습니까? 이전에 나의 모든 살았던 방향과 나의 삶의 열정과 그 계획은 다 잘못된 것이었습니다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잘못된 길, 잘못된 방향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빛을 보고 소리를 들으면 나의 인생의 잘못된 목적과 뜻이 발견이 되어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누가 알려줄 것이다.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11절에 보니까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12절에 보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도 찾아가셔서 너가 저기 다소의 사람 바울에게 찾아가라.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줘라 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바울이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바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말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보면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주님의 제자, 예수를 따르는 제자 아나니아로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12절에 보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율법적인 사람, 그런 아나니아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너희들처럼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고 너희들과 다르지 않은 열심을 가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나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었다를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서, 이 사람은 너희들도 다 아는 그 아나니아야. 얼마나 성실하고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냐. 그 아나니아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서 내가 눈이 고쳐지게 되었다. 13절에 보면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시니 그때 내가 눈이 멀어서 3일 동안이나 어둠 속에 있다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 중요하죠.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이렇게 전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어둠 속에 눈이 가주어 있다가 눈이 열리게 되면서 그동안 내가 맹인처럼 살았구나. 율법을 가진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거 내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면서 살아갔던 것은 맹인이었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즉시 보게 되는 것, 이것은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을 상징하며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보게 하시고 동그라미 해주십시오.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은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의 인생과 생명을 바쳐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사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기에게 사명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명은 우리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목숨을 버리듯 그것이 사명이지 않습니까? 부모로서의 사명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만남과 동시에 무엇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버릴 것인가,
목숨을 다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바울이 맹인이었다가 3일 뒤에 눈이 열리면서 주의 뜻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 새로운 사명이 부여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맹인에서 여러분들도 그 사명을 받는 눈이 열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불안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늦어지는 것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맹인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불안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흐트러질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삼가면서 조심하면서 경계하면서 늘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나의 마음속에 감사함과 찔림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주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열린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무엇을 봅니까? 의인을 알게 하셨다. 이 의인이 누굴까요? 바로 유일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죠. 이 세상에는 아무도 완전한 의인은 존재하지 않지만 오직 우유하신 의인이시고 우리는 배웠던 그 기버이신 그 예수, 그 예수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그 예수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무엇을 들었다? 음성을 들었다.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 예수가 보이고 그리고 주 예수의 음성, 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는 3종 세트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자들의 빛의 자녀들의 받은 축복입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인이다. 증인이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렇게 아나니아를 통하여 권면을 받아서 바울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았으니까. 세례는 이방인들이 받는 것이었어요. 유대인이 다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수치심처럼 여겨졌습니다. 마치 이 대학원 박사가 다시 학부로 내려와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과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할례를 통하여 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례가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이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어떤 권면을 받습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누굽니까?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던 에노스의 후손들이라고 했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여인의 후손들입니다. 메시아의 자녀들입니다. 백성들입니다. 그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성경은 늘 증거하지 않습니까? 주의 백성이 되어 세례를 받아서 겸손함으로 다시 죄사함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주의 자녀가 되겠다라는 결단으로 세례를 받아서 어떻게 하라? 밑줄 그어주십시오. 너의 죄를 씻으라. 죄를 씻으라. 바울이 그동안은 주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인 줄 알았지만 살인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바울이 예수를 만나면서 알게 되므로 회개하고 죄를 씻어야 하는 존재구나. 예수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라고 합니다. 후라고 하는 말은 보면 3년 정도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아라비아에 내려가서 3년 동안 체류하고 그동안 자신이 배웠던 구약의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메시아가 예수로 오셨다, 성취되었다를 구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연구하고 정리했던 것이죠. 그 시간을 무려 3년이나 사용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는 시간.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랍비였습니다. 스승이었습니다. 선생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천재가 3년 동안이나 연구하고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공부하기를 싫어합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의 복음의 말씀들을 이해하겠습니까? 먼저 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징표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알고 배우는 일이 즐거워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이 되시길 바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아직 시작하지 못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시작 못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순종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황홀경이 임하여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18절에 보니까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죠. 그들은 내가 너에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 이 예수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너가 마지막이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미 복음을 듣고 회개할 사람들 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19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압니다. 그때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방인에게로 가라. 예루살렘에 더 이상 없다. 내가 너를 떠나서 이방인에게 가게 할 것이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며 주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까지 바울은 진실하게 자기가 믿었던 잘못된 사상과 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회개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이방인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더 이상 안 들으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22절에 보십시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들이 어디까지 듣다가 분노했습니까? 주의 생명의 말씀, 회개의 복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하나님께서 보냈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아니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보냈다라는 그 말을 믿을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고 뭐고 우리들을 인정해주지 않은 어떠한 존재라도 그들은 인정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우월주의, 두려운 그런 사상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런 완악한 마음에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자신들은 잘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절대 이 땅에 살아갈 때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달갑게 들리지 않고 내게 책망하는 소리, 나를 너무 어려운 말, 재미없는 말, 진부한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들 절대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머리 위 꼭대기에 앉아서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한테 했던 그 일들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부릅니까? 다 나를 위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인들이죠.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않고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어떤 말을 하든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지르며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23절 보십시오.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말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찍질하여 신문하라. 바울의 하는 말이 아람어로 했기 때문에 이 천부장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신문에서 왜 이 말을 바울의 말을 듣고 이들이 더 흥분을 했는지를 분석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이들은 그때는 가죽줄로 매어서 채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부장더러 이르되 바울이 자기를 채찍질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당시에 로마 시민은 함부로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특권이었어요. 반드시 정식적인 재판을 받아야 하고 죄를 정한 다음에 처벌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자가 원한다면 황제에게 가서 그런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이었고 이 시민권을 아무나 가지지도 못하는 굉장히 큰 특혜를 가진 시민권이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때 26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에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남에서부터라. 그러자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가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채찍질을 받지 않고 매맞기 싫어서 지금 이걸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얻어맞고 죽을 위기에 있어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가 채찍을 받고 풀려나거나 여기에서 끝을 맺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로마 시민권까지 동원하고 또는 이 백성들에게 얻어맞는 이 폭행까지도, 이 죽음의 자리까지도 이용하여서 바울은 최대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대인들이 완악합니까? 그에 반해 바울은 또 보통 완악한 사람이었습니까?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바울은 그 빛에 반응하였고 바울과 함께하던 사람들은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주의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유대인들도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깨어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돌이켜 회개하며 반응하는 사람이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바울처럼 모든 기회와 모든 시간과 모든 역량을 다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왜 게을러지시고 왜 우울해지시고 왜 답답해지십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자 하는 인생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었다면, 그로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다면 이제는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같은 큰 은혜로운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어떠한 결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회개하시며 반응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은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경험과 빛을 만난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또 반응하지 못하고 바울을 더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런 완악함이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바울처럼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셔서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어둠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을 가진 자로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